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고마비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채색옷을 입는 아름다운 시즌을 저희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즌에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또 담겨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참 존귀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옆에 분들을 앞뒤로 한번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인사말에 신경질 나는 분 계세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만드신 그분께 부끄럽지 아니한 삶일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두어 주간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미리 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저희 만남의 관계들 안에서 또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두어 주간, 한 두세 주간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의 역할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의 비보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제 지인이었고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만 아는 그런 분인데 한 분은 스티브 잡스라는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티븐 잡스라고 하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데 스티븐 스티브 잡스 이렇게 이제 공식명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니 컴퓨터를 안 해도 세계에서 애플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정보기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어쩌면은 천재인 그런 사람이 지난 10월 6일자로 별세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개인 퍼스널 컴퓨터 PC를 제대로 만든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할 때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그가 개발한 컴퓨터라든지 맥 컴퓨터라든지 매킨토시, 그 다음에 아이팟, 아이패드, 터치폰 뭐 이런 것들은 놀라운 기술이죠. 굉장히 많은 현대의 문화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후의 인류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또 글을 남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인류를 바꾼 사과였고, 뉴턴의 사과는 과학을 바꾼 사과이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문화를 바꾼 사과이다.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다빈치, 에디슨 그리고 잡스는 인류 역사상 3대 천재이다. 그만큼 이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IT 산업 안에서 문화를 통해서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분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췌장암을 앓고 있다가 56세의 영년을 이르기로 별세를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보적인 부분으로, 문화적인 부분으로 많은 그 영향력을 받았던 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의 비보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고, 또 하루는 보다 보니까 한국의 모 방송국을 통해서 매스컴의 뉴스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김포에 있는 하나 성심병원의 일반의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사의 길을 걷지만 전문의로서 어떻게 하면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 베이스에 예수제자 훈련학교 DTS에 와서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저 아프리카 외진인 곳에 가서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기술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차에 어느 날 하루 10월 6일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난 이후에 가슴이 답답해 왔는데 심근경색의 경색이라는 병명으로 사인이 났는데 그 사인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젊지요. 향년 46세.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뉴스에 이 의사 형제에 대해서 잠깐 기사를 나누는데 제주 출신 천사 의사 150명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다라고 특집으로 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사랑이 박준철 형제라고 하는 이 의사 형제는 전문의 의사들도 꺼려하는 그가 사후에 자기의 모든 시신을 기증을 해서 인체 조직 기증이라고 그러죠. 그 협회가 생긴 이래로 전문의가 한 사람도 기증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이 형제가 기증했다. 그래서 죽어서도 피부와 뼈와 연골과 혈관과 판막 모든 것들을 150명의 환자에게 나눠주고 귀한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이 형제는 평소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의사의 보람이고 자부심이라고 말을 해서 가족들은 기꺼이 생전에 남편이요 아들의 뜻을 따라서 인체조직 기증협회에 인체조직을 기증했고 이 죽어서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150명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지역의 환자들을 돌아보았고 제3세계에 가서 기회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도 하였고 멀시십이라고 하는 순회 구제선들을 타면서 또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치료와 구제와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한 형제가 죽음 이후에도 남겼던 그런 흔적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하고 이곳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소망들을 나눴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 비보를 듣고 한 두 주간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부끄럽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일컫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유독히 성경만이 사람의 존재 발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비벼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존재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존재인 존귀한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먼저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배려해서 두셨다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사람들에게 일컬어주는 진리의 메시지들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유독 여러분과 저 사람을 직접 믿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또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그 자체부터가 시발점이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빚으시고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 은혜들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존귀한, 가장 존귀하게 창조를 받은 인간은 여기에서밖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그 형상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2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개인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고 땅 안에서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문화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경과 땅과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함께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대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류의 창조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된 인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복과 은혜를 놓친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고 창조되었지만은 불신앙과 불신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형편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약한 사람, 죄인으로 전락한 저희들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온몸이 상하신 천물을 다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뭐냐면 죄인이나 심판받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다시금 잃어버린 신라버린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빠지면 복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만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사랑하다 너무 사랑하셔서 오시죠.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은혜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인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그분 창조주 품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냐고 관계에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어 소개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목적에도 복과 사명인데 그 복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흉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용서받고 사랑받은 존재가 되어서 다시금 소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죄와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주간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또 상황들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제 자신의 모습,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제가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랑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과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복만을 누리며 쫓아가는 반쪽짜리 인생, 반쪽짜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복은 누리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은 잃어버리고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참된 복음에서 동떨어진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성공지향적인 문화, 편의지향적인 문화,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기를 먼저 일삼는 나 우선주의.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의 자기 만족이 채워지고 내가 개인이 더 대접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인정받는 그런 사회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안주하고 내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거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목적,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목적, 복음의 원령을 회복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 흘려 퍼지는, 공급되어지고 선포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싸구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는 자녀가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 구원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당신은 얻게 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한 자도 키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영생이 당신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게 성경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판 싸구려 복음 안에 우리가 너무나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면 된다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나 침투해 있어요. 저도 대학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죠.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들려온 소리들 하다 보면 저도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함께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걸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그런 말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전에도 많이 쓰였지만 1931년도에 제임스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공식적으로 소셜 어떤 전문용어로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드림 안에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미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된 자체로서 대접받는 것. 근데 뒤에 말도 좋지만 앞에 말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험한 컨셉을 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물론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접받는 일이 그 사람의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하는 것만큼 대접받는다. 이거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우리들에게 대단히 비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미국적인 그런 실용주의 노선과 그런 시장 자본주의를
꿈꾸는 많은 나라들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죠. 능력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잘 되고 자신의 은사가 개발이 되고 재능이 크게 돼서 큰 자산을 누리면 누릴수록 존귀한 자로 취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의 굉장한 이 개념은 굉장히 우리의 성경의 복음에는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각은 다르죠. 내 자신을 죽이고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범죄한, 우리의 성품이 깨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생을 건강하게 세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서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꿈꾸는 개념처럼 인간이 재능이 펼쳐지고 그가 잘 돼가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헛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추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절대 이거는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에서는 으뜸되고 은사가 개발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금 말씀을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복과 사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정독을 해보세요. 너만 축복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복을 내가 주겠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너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목적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만을 향한 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해지고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구구절절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에도 우리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이끄시죠. 근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갑니다. 잡히면 전몰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의 길을 마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물을 합쳐서 그 홍해가 합쳐진 물이 쫓던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그 찬송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없이 우상에 빠진 이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셨고 이집트 백성들도 알게 했고 그 기사와 그 사건들이 소식들이 전파되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여기도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얘기가 있어요. 세 친구가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인데 이 히브리 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활활 타오르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주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리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이 모습을 지탱했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그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왕을 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술만이 말하거든 경솔하게 하나님을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을 삼을지니 이것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보호받은 그 자체가 이 세 친구에게 복이었다면 그것을 뭐 끝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범죄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여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상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9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성령을 받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미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만 사랑하실까요? 나만 사랑하실까요? 십자가를 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오늘의 교회, 오늘의 기독교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동족과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이제는 거의 70억이 됐다고 해요. 69억이 됐다고.
그 중에 33% 정도가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 있겠죠. 믿음 생활 저버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33% 정도가 그리스도냐. 그렇다고 본다면 67%에 해당하는 45억의 인구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이웃에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 내 중심에 나만이 잘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주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접목시키기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면서 남기신 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그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신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사오니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만 오면 나만 잘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내가 평안해하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내 이웃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제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가르치고 우리가 영향력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을 말로는 들었지만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글이냐면 집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집이 있고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갈아입을 옷이 있고 타고 다닐 만한 교통수단이 있으면 세 개를 통틀어서 상위 15%에 드는 부유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중에서 한 분도 여기에서 제외된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럼 제가 제 것 드릴게요. 혹시 계세요? 집이 없고 수돗물을 먹을 수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고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없는. 근데 이 15% 안에 드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부유층에 속한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사각지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백미러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조그맣고 둥근 거울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보완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사각지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자신의 생명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려 10억 명이 그 심한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 2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분깃과 분복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불러 가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데서만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주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재정이, 돈이 다는 않아. 그러나 그것이 흘러갈 때에 그런 귀한 섬김의 삶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지속적인 그런 구제헌금, 지속적인 하나님의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돌아보는 분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먼 곳에 아니면 이웃 나라의 미전도 종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쪼개어서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필요한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들을 위해서 나의 쓸 것을 쪼개어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소중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전인 시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삶의 무거운 것과 은혜의 쉬운 것들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일으키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같은 승리하는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교 성도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기꺼이 주며 그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생명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겸하여서 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당신의 복은 더 가치 있는 복이 됩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보람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는 열방 안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실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과 사명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을 우리가 알지인데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아름답게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공급하고 나누므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계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